사람이 나이가 들면 생기는 나쁜 게 바로 건망증이지요. 이 건망증보다 또 더 무서운 건 치매입니다. 어떤 기사에서 보았는데 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설명을 이렇게 하더군요. 건망증보다 무서운 게 치매입니다. 깜빡 잊고 나중에 아차 하면 건망증이고, 생각 자체를 영원히 잊어버리면 치매입니다. 자동차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면 건망증이고요. 그 열쇠를 보면서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으면 치매입니다. 배우자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까먹으면 건망증이 맞고요. 배우자를 보고도 누군지 모르겠으면 치매인 겁니다. 중요한 건데, 비상금을 어디에 둔지 까먹으면 건망증이고요. 그것을 찾아서 아내에게 갖다 주면 치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아들에게 갖다 주면 그건 중증 치매랍니다. 20대에는 택시를 타자마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느라 바쁘고요. 50대에는 택시를 타면 내릴 때까지 휴대폰을 어디 뒀는지 찾느라 정신이 없답니다. 이런 건 귀여운 증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어분아이 3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중증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불치성 건망증과 치매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빨리 잊고 의인인 척하는 불치성 건망증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모두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데 자기만 아니라고 하는 치매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성공했다, 그런 건망증을 갖기 쉽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건 건망증을 넘은 치매인 것입니다. 2024년도 어떻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예본의 성도들은 모두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도와주신 것이 눈에 보이는 거,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면서도 또 세상에 나가 세상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웃들과 만나서 그들의 방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은혜인 줄 알았으면서도, 감사한 일인 줄 알면서도 입에서 그들의 방식이 나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신을 비교하며 낙담에 빠집니다. 죄성 치매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서 불만과 불평보다 은혜의 말이, 긍정의 말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 실천 목표 중에 하나가 긍정의 말을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다짐하고 가장 많이 쓴 단어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훌륭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을 배운 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참 이 말을 잘 쓰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닮았어요. 훌륭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썩 좋아서 나무랄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흠을 잡으려고 보면 여러분, 흠 없는 게 없어요.
틈이 있어야 못이 들어갑니까? 박으면 들어가요. 그런데 좋게 보면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틀리지만 않았다면 다르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다음에 잘 쓰는 말은 좋습니다. 좋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좋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씁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어디를 갈라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저를 조금 이상하게 볼 때가 있어요. 저는 창밖만 보면 연일 하는 말이 좋다, 좋네요, 좋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냥 차 타고 같이 가는 것도 좋고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다 좋습니다. 좋은 식당 가서도 좋고 좋은 카페 가서도 좋고, 이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말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좋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좋다는 말은 안 해요. 좋다는 말을 하게 되면 나뿐 아니라 옆에 사람도 덩달아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물론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그 말을 하는 자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성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이야기를 하면 꼭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네요, 혹은 감사한 일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 말에서부터 벌써 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정적인 사람들과 살다 보니 이 죄성 치매가 자꾸 와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했음에도, 이게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훌륭한 것인 걸 알매도 불평이 툭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비교하는 말이 나오고 걱정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시선으로 인생을 살피시고 믿음의 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풀려 나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포로된 자들을 돌리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고생했던 거,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생각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바벨론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사건과 비교되냐면 예전에 애굽대 사건인 거예요. 이 애굽대보다 더 위대한 바벨론의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가 출애굽 시대가 어떤 때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는 비교도 안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또 후회되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헌신적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며 평생으로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나온 시간에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로마로 잡혀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라는 이 귀한 성경을 썼는데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지난 날이 어떤 날들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동안 당했던 고난에 대한 목록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40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고 태장으로도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바다의 파손의 위험도 여러 번 했고 표류도 여러 번 했고 들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도시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다 당했다고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 잊어버리겠다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훈장과도 같은 일일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지난 한 해 고난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즐거운 추억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일은 비교도 안 될 일입니다. 예전에 그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출애굽 시대 때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에요. 땅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들이 때마다 순간마다 일어났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잊어라. 생각지도 마라. 이제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오늘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지난 날보다 우리가 앞으로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중증 치매 환자와도 같은 우리는 그걸 찾고 잊어버립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예전에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쪽에 사는 독수리 중에 뱀잡이수리라는 수리가 있어요. 뱀잡이수리. 이게 공중을 높이 날다가 이 수리들이 눈이 좋잖아요. 땅에 뱀이나 쥐 이런 먹이가 있으면요
매처럼 손살까지 쭉 내려와서 그걸 딱 잡습니다. 잡아요. 아주 실력이 뛰어나요. 평상시에는 이 뱀잡이 수리가 아주 민첩하게 딱 잘 잡는데, 그런데 땅에 내려와 먹이를 먹고 있는 순간에 맹수가 사자, 하이에나 이런 게 딱 습격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날지 않고 뛰어갑니다. 신기하죠? 진짜 있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제가 봤어요. 날개를 펴고 두 발로 푸득푸득 뛰어갑니다. 깜짝 놀라서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거기서 조금만 날아올라도 아무도 자기를 못 건드리는데 날개를 펴고 뛰어가다가 맹수에게 사냥당해 죽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주셨는데 우리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뱀잡이 수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무척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이 믿음을 적용할 때 그 상황에는 휘청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독수리가 하늘을 바라보았다면 다시 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저 먹이만 보고 집착하는 순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보고 있을 게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더 놀라운 일을,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비전을 품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내어야 할 때입니다. 2025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들과 같이 또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새 목회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할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새 계획을 말하려니까 영어를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목사님은 성경 통독을 하시겠다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새 목표가 뭐냐고 물으시기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새 목표가 부흥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예본교회에 새롭게 부흥의 때를 주시리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오늘로 딱 11년 됐습니다. 예본교회 부임한 게 11년 전 12월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그간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 길이 나려면 얼마나 많이 다녀야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에 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게 하여 길을 내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하십니다. 사막은 물이 없습니다. 물을 삼키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물이 차고 넘치도록 흘려보내어 그곳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강으로 모든 사람이 마시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우리 모두 꿈꾸며 나갑시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향하여 나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하게 하실 것이고
그 부흥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더 큰 은혜의 경험이, 축복의 경험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의 강을 그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고 믿음의 꿈을 꾸며 전진하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삶을 향하여 나가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1절 마지막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백성 곧 내가 택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꼭 아멘이 약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 복받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 입에 넘치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 우리가 기대하며 나갑시다. 그 고난도 잊힐 만큼 그 고통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을 향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찬송받으실 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우리에게 찬송이 넘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는 것만큼,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만큼 내일에도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붙들어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하며 축복 속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머물러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돌아보는 한 해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요. 그것들은 좋은 추억으로 가슴에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새롭게 부어주실 앞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갑시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이며 미래와 희망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에게 또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2024년도 고생하셨습니다. 2025년도도 주께서 새롭게 행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 더욱 큰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예번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예번의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쳐주시며 역사하여 주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시고 2024년도를 마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 희망을 품게 하사 앞으로 부어주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